아바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하나님 세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겠으며 그들의로부터 오는 모든 죄악을 거절하겠사오니 아버지여, 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세워주옵소서. 저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과 우리 구독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눈앞에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 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축복과 그 영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며 성령이 이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아버지께만, 우리 주 예수께만 아버지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육이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놓이고 하나님 병에서 놓이고 가난에서 놓이고 모든 묶인 문제들에게서 놓이고 후광의 결박에서 놓이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화로운 그 하나님 축복 속에서 우리 영혼육이 뛰놀며 새롭게 되며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 되어 오직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전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축성탄을 하며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이 영화로운 예배를 아버지 보좌까지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뵙고 오늘 또 성탄절 예배로 또 뵙습니다. 네, 영으로 만나고 또한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지만은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내와 그분의 아버지 인내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궁핍과 또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멸시당함과 그분이 조롱당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질병에서 나오고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고 또한 아버지 인생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문제가 어찌하든지 우리의 몸이 어찌하든지 우리 영혼이 어찌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로 인정하고 또 믿고 신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성부성자 성령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것은 성령이시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늘로 올리우신 대로 다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것이며 많은 성도들과 많은 거룩한 성도들과 또한 천사들에 쌓여서 오실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네바 성경 프로 성경에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그때 올 때는요 냉각 시대. 네, 그 냉각 시대, 소냉각 시대가 되면은 그때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날씨가 굉장히 춥고 얼음이 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지구의 온난화는 완전히 식어지는 걸로 냉각화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그 백악관에 있을 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제노바 그 불어판에 나와 있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그 판을 보니까 한국판에는 그게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수가 좀 방해했겠죠. 아니면 한국판은 좀 다른데 영어판에서 왔기 때문에 또 다르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기동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여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며 내가 회개할 때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죄인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공로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에 찔리는 것이나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늘 배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아버지 모든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아버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파는 다르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형편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며 믿음의 아버지 정도도 다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다를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한 성령을 모시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한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하나됨 같이 사랑을 쫓아 하나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불신앙의 자가 한 명도 없게 해주시고 불순종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흥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기분 나빠서 실수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 행동을 삼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늘 아버지 순복하고 하나님 겸허하며 아버지 겸손하여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소멸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지원자가 되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아버지 기도에 부전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을 깊이 삼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에 아버지 감동되어서 세상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버지 여전히 세상 문화에 이끌리며 아버지 세상 것에 아버지 탐독하며 아버지 탐닉하며 아버지 세상 것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물질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을 허비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이 곧 아버지 도래하오니 하나님 그 전에 우리가 아버지 묵은 죄를 깨어 아버지 묵은 죄를 늘 회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확실한 제삼을 얻어서 우리 가운데서 마음의 양심에 꺼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할 아버지 정말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근심을 우리가 할지언정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 육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오니 감사하고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2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그 옷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고 희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그 죄를 나열했는데 이 죄를 바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 시간은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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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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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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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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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또한 오래 참으시며 긍휼을 풍성히 가지시며 항상 선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물들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낸 줄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무엇라고 따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보내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이 칭의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사 우리 마음에 새겨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이마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손목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발목에 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늘 예수께 우리가 붙잡힌 바 되고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뜻을 이루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면류관과 또한 아버지 아름다운 옷들과 아버지 구원의 옷들과 의의 옷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날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이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들어오는 세계 각국에 있는 아버지 모든 귀한 아버지 형제 자매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으로 왕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오직 우리를 만나러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올 그 영광과 그 선물을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오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탄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행하시는데 항상 전제 조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자기 종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뒷북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팔을 먼저 불게 하고 선지자들을 향해서 또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 다음에 군대가 믿음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뒤를 따르며 전쟁 가운데 참여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총을 가진 자가 칼을 가진 자가 전쟁터에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하고 찬양을 하는 그 찬양대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군대가 뒤따라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과 지금 고분분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질병과 고분분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어떤 정서적인 문제나 여러 문제로 고분분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먼저 찬양에 몰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먼저 말씀에 몰입해야 되고 기도에 몰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걸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터전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권세와 권능이 따르고 또한 예수의 피를 우리가 주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마음을 투자해야 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떤 분들이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버지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구독자의 횟수를 우리가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별 말씀이 없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줄 분, 우리에게 문을 열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완전한 무기가 됩니다. 정말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해서 모든 흥악의 결박과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고 또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또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 거듭난 체험이 없어서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또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마음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양심의 가책 가운데 있는 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와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누가복음 사이에는 거의 700~8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800년에서 기원전 800년.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죠. 이 대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기원전 800년에서 700년입니다. 그러니까 700~800년 후에 예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하여 주신 거죠. 자, 이 시간에 이사야 7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럼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징조를 800년 전에, 기원전 800년 전에 주신 게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700~8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의 몸에서 나왔냐면 요셉의 정혼녀인 마리아에게서, 이 처녀에게서 잉태되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어떻게 말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곧 말씀으로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우리하고 다르죠. 그 몸은 완전한 육체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었지만은 그 재료는 말씀이 성령으로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의 육체나 여러분의 육체는 재료가 다른 거죠. 저의 육체와 여러분의 육체는 먼지인 것입니다. 먼지. 네, 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거룩 그 자체예요. 거룩 그 자체.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우리와 똑같은 유혹과 우리와 똑같은 정말 절망 속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육체와 관련돼서 그분이 당신의 초월적인 능력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빵을 해먹으라는 말을, 돌로 빵을 해먹으라는 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듣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말에도 듣지 아니하셨으며, 또한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사단에게 경배하는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진 초월적인
영적인 그 신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신성이 주님의 몸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육체에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성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이 그 몸에 다 있어요. 그러나 저의 몸과 여러분의 몸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신성은 어디에만 있냐면 저희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데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신성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러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고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세상에 쪼들려서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 것이 없으면은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정말 행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세상으로 갔거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 그 사두개인과 이렇게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목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오래 참은 가운데 도달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자기를 거역하신 자를 십자가까지 끝까지 참으신 것은 바로 그가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바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앞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또 뒷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눈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말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아주 편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했어요. 이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다고 그랬습니다.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은 얼마나 힘든 길인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해서 가다가 포기해요.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편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면서 또한 이렇게 돌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면서 가는 건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종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내가 떼를 쓰면서 내가 어떤 방법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줄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포기해야 됩니다. 믿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접속되고 이 접속된 것은 바로 기적과 이적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그 사인을 통해 가지고 영적 사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처녀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800년 후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5절로 6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불의 솜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것은 이제 그분이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것을 생각해요. 다윗의 왕국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이것이 밝혀졌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이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세운 거,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왕국은 그것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있는 것은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보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우리 주님이 어떤 이 아기가 낳는데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고 그랬습니다. 네, 정사를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 땅의 왕들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은 지혜자예요. 기묘자는 지혜자예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것을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특성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강의 왕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5절로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빌립한테 요한복음 14장에 말을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기가 이 모든 하나님의 특성을 다 갖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갖고 있는데 바로 이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약적 용어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풀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사야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보았고 요한 사도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한 보좌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기 때문에 두 보좌가 필요가 없어요. 한 보좌만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죠. 네, 그 14만 4천의 머리에 그 인을 친 것도
바로 그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죠. 한 이름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엠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아직 예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정말 우리 주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도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예수의 초림이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더 언어로 보면은 어떻게 보냐면, 보라, 세상 죄를 벗게 하시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네,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벗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한탄한 그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지 않도,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도다. 내 안에 그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죄와 그 사도 바울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은 죄와 또 우리 자신이 분리돼야 됩니다. 우리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을 때 귀신과 또 나의 의지가 분리돼야지만 귀신이 나가는 거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죄와 또 우리가 분리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갖게 되고 죄를 다스릴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면은 그 죄악들이 드러나요. 그 죄악들이 드러나서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근데 죄와 내가 복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 있고 한 뜻이 되어 있고 한 생각을 나누고 있고 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아무리 죄를 의지적으로 회개해도 죄가 떠나지가 않아요. 예, 죄가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떠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내가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 깨달아 아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죠.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마음을 투자해야 됩니다. 생각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들은 우리가 그냥 가서 고치면 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도 포기하고 어려운 병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려면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죄의 문제도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 죄를 벗기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 공로들이 우리에게 참 고난이 되고 참 공로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린 죄에서 자유케 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두 번째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심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건데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처음부터 범죄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죄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거두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벗겨서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에도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암기하시고 또한 사모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시면 또한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이 축복 가운데 참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데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제가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을 선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멸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이로소이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거 나팔 재앙에서 일곱째 나팔이거든요. 그 나팔 재앙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로 우리 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영입되는 것입니다. 영입돼서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나라가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건데 여러분의 그냥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땅을 멸하는 자들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멸망시킨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일루미나티들이고 프리메이슨이고 또한 또 다보스 포럼에서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온 세상에
온 세상에서 또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땅들의 왕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편 네, 나와 있어요. 시편 2편 1,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시편 1, 2편을 한번 잠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막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뭐 좌파우편 나누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말씀에서는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군왕들은 왕들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의 왕들은 이 땅의 왕들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왕들이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왕이지만은 그들의 머리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는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프린스예요. 프린스. 그러니까 땅의 왕들의 왕인 거예요. 땅의 왕들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의 그 머리가 되시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멸하려고 하죠. 이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환경 오염적인 문제 이러면서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 자유를 억압하고 또한 그 첫 번째로 하는 것들이 코로나를 빙자해서 교회를 억압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얼굴을 못 들게 그렇게 반박하고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더 추하고 더 더러운데 교회가 도마에 올라서 항상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배워가지고 지금 각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이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하여서 그 혼에 속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연합되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공격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는 그 60장부터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교회 누가 또 정말 세상에 누가 정말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한 감옥에 보내며
또한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할 뿐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부요해도 또 건강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면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천국을 다스리는 우리가 정말 순교한다면은 우리가 밀레니엄 그 천년 왕국에서 왕같이 주님과 함께 왕노들을 할 거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땅에 죄 문제를 터치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진실된 하나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영혼육이 새롭게 되고 강건하게 될 줄을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곧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분, 그 열린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닫힌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열쇠, 곧 왕의 열쇠인 거죠. 이 왕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땅의 왕들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닫힌 문도 열게 하시고 열린 문도 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닫힌 문이 열린 문이 됩니다. 또 열렸던 문이 닫힌 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면서 나의 뜻과 나의 주장과 나의 논리적인 나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성도들과 대화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은 오류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초월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 없이는 성령이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으려면 아침 저녁으로 절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든 게 뭡니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교대하면서 그렇게 불을 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내게서 여러분에게서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그렇게 보초병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이 그런가요? 정말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사와 이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안에서 왜 그 기적과 표적과 그 놀라운 은혜들을 못 경험하냐면 바로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사람들은 이 앞에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전파하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다 잊어버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만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가늠한 여자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냐 하노라.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냐 이 말씀만 사랑하죠. 그러나 주님은 더 무거운 말씀하셨어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정죄하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를 정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정죄해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면 돼요. 그 주변에 그 여자 주변에 그 여자를 정죄하는 사람 항상 존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정죄받았던 여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지 사람들한테 나 정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기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마음은 원하려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만 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하는 자 마귀가 너희들을 시험해서 밀가부르듯이 하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를 부인할 수 있으니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걸 믿지 않았어요.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기를 믿었죠. 자기 신앙을 믿었죠. 그러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기까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를 사랑하면은요, 기도할 사람 없어요. 누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누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누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체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내 육체를 복종시키노라. 네. 내 육체를 복종시키지 않고 어떻게 기도에 참여하겠어요? 어떻게 예배를 가겠어요? 내 육체를 욕심이 많은데 어떻게 헌금하겠냐고요. 나의 쓸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나의 쓸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하겠어요? 나 육체의 욕심을 부인하고 나의 육체의 그 정욕을 부인할 때 내가 헌금하게 되는 것이요. 내가 거지들에게도 먹을 것을 사줄 수 있는 것이요. 음료수를 사줄 수 있는 것이요. 기쁜 거죠.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죠. 나도 배고프면 싫고 신경질 나고 나도 목마를 때 신경질 나고 짜증 나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 그러면 기쁨으로 주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 육체 앞에서 슬슬 기면서 졸음 오면은 정신없이 자고 모임에서 자고 기도해서 자고 설교 말씀 드릴 때 자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설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깨어있어 인자가 올 때 도둑처럼 오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함께 하심의 표적과 기사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예배에서 졸지 않고 깨어서 그 말씀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 이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다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우리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치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게 되는 이 축복을 수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같이 방망이같이 우리의 심령을 때리고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217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 쏟고 또 우리 물질을 쓰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기쁨의 면류관, 또 이 면류관은 다 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구원, 더 큰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구원의 옷과 의의 옷 예복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자, 승리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